야고보는 부자들 책망하면서 재물을 썩어 나가도록 쌓아두고 사는 사람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은 채 자기들만 배 채우는 사람들, 오늘날 부자 교회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작년에 1년 1억 4,800만 원 결산을 봤습니다. 너무 분에 넘치는 은혜지요. 감사하지요. 근데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큰 교회는 그 많은 돈들을, 그 많은 헌금들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쓰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일을 생각하면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이 분노가 일어나죠. 화가 납니다. 대적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880년 후반대에 일어난 운동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마르크스는 사상가였어요. 공산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기본적인 생각을 설치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노동자 계급의 저 가진 자들, 우리를 이용하는 저 지배 계급들을 향하여 우리가 계급 투쟁을 해서 일어나야 된다, 이런 사상을 했어요. 그래서 공산당 선언을 하고요, 자본론은 이런 책을 써가지고 계급 투쟁을 하자고 사람들을 선동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을 누가 가장 먼저 실천에 옮겼냐면 1917년에 러시아에서 이 운동이 일어났어요.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이 거기서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러시아가 공산화됩니다. 그 러시아의 공산주의 운동이 결국 자유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으로 양분을 해버렸고, 그 공산주의에 빨려 들어갔던 많은 사람들, 야 진짜 이 말이 맞다 하고 가난한 나라들이 그 나라로 끌려 들어갔다가 그 사상에 접했다가 아 이거 아니다 라고 뒤늦게 깨닫고 소련마저도 붕괴되어 가면서 탈퇴를 하게 되죠. 아직도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나라가 하나 있잖아요. 바로 저 위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거기에 사로잡혀 있죠. 하지만 야고보는 마르크스나 레닌처럼 부자들과 계급 투쟁을 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참으셔야 합니다. 부자들에게 싸우지 마세요. 참으세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러면서도 언제까지 참으라고 하지 않고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삶을 삶에 녹여내라고 말한 겁니다. 생활화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먹을 것을 주실 거니까 참으십시오 말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샘전능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견디기 어려운 박해와 조롱을 받는다 해도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충동질하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현실을 침착하게 직시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참고 인내하는 삶을 생활화하는, 인내의 열매를 맺는 우리 샘선능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둘째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성실과 부지런함을 반드시 열매 맺으라고 말합니다. 그냥 기다리지 말고 성실하게 부지런히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본문 7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농부는 땅에서 나는 값진 열매를 기대하며 참아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때까지요. 참아내십시오. 여러분 자신들도요.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적인 가르침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어쩌면 소극적일 수 있어요. 뭐라고 해도 그냥 참아야지. 그냥 참자. 상당히 소극적이잖아요. 그러나 야고보는 그렇게 소극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는 일에 적극적이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비를 기다리는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농부의 예를 들었습니다. 열심히 있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농부들은요, 땅에서 나는 열매를 기대하면서 참습니다. 열매 맺혔다고 바로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 놓고 비가 오면 오겠지 하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농부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린 사람은 성실한 농부가 아닙니다. 농부들은 비를 기다리는 동안에 뭘 합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제초 작업을 합니다. 좀 농사를 안 지어봤지만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방제 작업을 합니다. 가지치기를 해줍니다. 비료도 뿌려줍니다. 거름도 줍니다. 많은 수확을 얻는데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악조건들을 제거합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열심을 낼 때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믿고 하는 거예요.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일하는 농부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뭐냐?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얘기예요. 이른 비, 늦은 비, 우리나라에는 이런 비가 없습니다. 그죠? 이른 비, 늦은 비 이런 얘기 우리나라에서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이거는 어디서 쓰느냐면 이스라엘에서 쓰는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속한 팔레스타인은요, 굉장히 건조한 땅입니다. 근데 히브리 말로 요레 이렇게 말합니다. 요레 따라해 봅시다. 요레. 요레. 이건 뭐냐? 이른 비란 뜻이에요. 근데 이른 비 그러면 우리는 언제 내리는 비를 보통 이른 비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거꾸로예요. 11월 달 우리가 생각하는 봄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늦가을에 내리는 비가 이스라엘에서 이른 비예요. 그러니까 12월, 10월, 11월에 내리는 비가 거기는 이른 비예요. 요래. 이 비가 내려야 땅이 축축해지면서 땅을 갈아엎어서 씨를 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비가 안 내렸다 그러면 그의 농사를 못 짓게 돼요. 씨를 못 뿌려요. 딱딱해진 토양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이 이른 비가 내려야 합니다. 반면에 말코시, 따라해봅시다. 말코시. 말코시. 이게 늦은 비예요. 늦은 비는 3월과 4월에 내리는 비인데 이 비가 내려야 곡식이 잘 연글고 그리고 수확을 할 수 있게 되죠.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기후제를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적으로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려주실 비를 기다리는데 비 내리면 하지 하늘 쳐다보고 지내는 농부는 미련한 농부예요. 비 내리기 전에 준비해 놓는 농부가 지혜로운 농부지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도 이렇게 비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농부가 되라는 거예요.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있는 농부들이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을 그런 자세로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정해놓고 이때 오세요. 주님 저 장가가고 아들 가고 손주도 보고 그 다음에 오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만 아십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정해놓으신 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알려달라고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매달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다만 그날을 기다리며 살 뿐입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분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없으시네. 그럼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는 분 아멘 해보실래요?
왜 이렇게 다들 안 기다리죠? 저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로요.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에 주님 오실 날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열심히 살 겁니다. 우리 열심히 삽시다.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에이, 주님 오시면 이제 다 끝나는 건데 뭐. 그리고 매일 집에 앉아서 누워서 뒹굴거리고 술이나 마시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지내면요, 정말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일에 시간을 탕진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게으른 농부들처럼요 살아간다면 주님 갑자기 오시는 그날 정말 부끄러워질 겁니다. 하다못해 누가 갑자기 손님이 찾아온다고 생각해도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세수도 해놓고 또 옷단장도 하고 제대로 옷 입고 하루를 지내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성실하게 삽시다. 부지런히 삽시다. 열심히 있는 농부들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맞을 준비를 해놓고 잊은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시다. 우리들에게 허락하셔 주신 이 하루하루를 정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고 바르게 살아내고 열심히 진실하게 참되게 인내심을 갖고 살아내는 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가장 잘 맞이할 준비를 하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세 번째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원망하지 말고 무너지지 않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기다리라고 당부합니다. 9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서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심판받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는 우리 성경에는 원망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가난과 어려움 그리고 고난이 길어지면요 마음이 피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믿던 형제들은 서로들 간에 혹은 지도자에게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꿈을 꾸고 조금만 가면 가나안이다 이렇게 하고 나아가는 그 1년 동안에도요 하나님께서 속이 터질 만큼 이 목이 고든 백성들아 얼마나 불평했냐면요, 그 1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10번이 넘게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어요. 고라 자손들은요 불 속에서 땅이 꺼져서 죽기도 하고요, 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요. 우리가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냐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냐고, 삶 속에는 고난이 그치지 않고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니 불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신다고 해놓고 왜 안 오시냐고. 지금도 불평할 수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8절 읽어볼까요?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시죠. 제 얘기가 아닙니다. 시작.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은 절대로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나라를 다스리러 오는 것을 마침내 볼 때까지는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거짓말하신 것밖에 더 돼요.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우리보다 삶이 더 비참했습니다. 원망,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원망과 불평은 서로 간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한 믿음을 갖고 가데스 바네에서 조금만 참았더라면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됐어요. 죽지 않고
1세대들이 다 어디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향하여, 눈을 향하여서, 갈렙을 향하여서 돌을 집어들고 그들을 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들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돌멩이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모두 죽였습니다.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원망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믿었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형제들에 대한 원망을 그치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불평을 그치라고 말합니다. 원망의 씨가 떨어져 자라게 되면요, 서로를 탓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평화가 깨지고 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 찾지 말고 내게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불평하는 일이 있으면 제가 스스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또 많이 잘못했구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우리 서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영들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고자 하는 악한 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때가 있어요. 사탄과 마귀가 틈을 타고 있어요. 그들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런 교회는 무너집니다. 더욱 지금같이 어려운 시대에요, 교회 안에 조금만 불평이 생기면요, 무너지기는 너무 쉬워요. 다시 일으켜 세우기가 너무 힘들죠. 산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서로에 대한 원망을 그치고 형제 사랑을 회복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함께 손잡고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함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샘선능교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본받는 삶을 살라고 그랬어요. 본을 받으라고. 누구를요? 예언자와 욥, 순교한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무슨 말씀인지 시작. 그래야 여러분이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보십시오. 심판하시는 분이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고난을 겪으면서도 참아낸 예언자들을 말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견뎌낸 사람들을 복 있다고 여깁니다. 욥의 견뎌냄을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끝에 가서 주님이 욥에게 해주신 일을 여러분은 보았습니다. 주님은 깊이 마음 아파하시면서 마음 따뜻한 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욥의 마지막을 보셨죠? 알고 계시죠? 예? 원망 불평하지 않았던 욥을 주님은 마지막에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과 같은 개념의 심판의 날을 선포했던 예언자들,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참고 견뎠던 욥 같은 이들을 본받아서 길이 참으라고 당부합니다. 욥이요, 진짜 견디기 힘든 것은 자기 부인의 말도 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뺏어간 사탄의 역사도 아니었어요. 가장 친한 친구들이 너 회개해. 잘못했으니까 임마 그렇게 망한 거야. 왜 회개 안 해? 하는 친구들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이 그를 가장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가장 믿고 있는 사람이 내뱉는 생각 없는 말들을 가장 힘들게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보면 우리들에게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문 밖에 와 서 계신다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모르지만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만큼은 전하고자 했던 선지자들의 고난과 인내를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원망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날을 참고 기다리는 욥처럼 인내하며 주님의 날을 기다리라고 당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같이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큰 길이 아닙니다. 큰 길 끝에는 멸망만 있다고 그랬어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 함께 걷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에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이름 불러주시면서 이 땅의 수고와 인내 그리고 기다려준 것에 대해서 참 잘했다, 고맙다 칭찬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실 저는 아까 고대가 그거 부를 때마다 사실 눈물이 왈칵 나옵니다. 임장로님은 펑펑 우셔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지만 정말 그 고대가 어쩌면 오늘 삶이 너무 애달픈 사람이 더 눈물을 흘릴 것 같아요.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설교 마칩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대부분 성도들은 다 까맣게 잊고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잊어버렸을 거예요. 1986년 1월에 베이루트에서 우리나라 외교관, 서기관이 피납된 사건이 있었어요. 한번 사진 보실까요? 바로 이분입니다. 도재승 서기관은 이분입니다. 이분 뭐 화장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여자 같지만 남자분이세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도승재 씨에게 집중돼서 보세요. 마이크, MBC, KBS 다 저 사람들 집중해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고난당했고 무엇 때문에 잡혀갔고 뭐 이런 걸 다 앵글을 거의 다 맞췄어요. 21개월 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런 거를 초점을 맞췄는데 한 기자는 거기서 눈을 돌립니다. 그를 기다렸던 가족들에게요. 가족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기다리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말합니다. 저는 집사람이 잡혔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단 한 번도 하얀 옷도 색깔 있는 옷도 아니고 까만 옷만 입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르지만 곧 바로 내일이라도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집에 모든 걸 준비해 놓고 기다렸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기사로 썼더라고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경건하게 살았던 19세기 스코틀랜드의 경건한 복음 전도자이면서 찬송가 작시자인 호라티우스 보나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침에 해가 뜨면요 창문의 커튼을 열면서 주님 이 아침에 오십니까? 라고 말했다고요. 밤이면 창문을 닫으면서 주님 이 밤에 오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아침 주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인내하며 부지런한 농부들처럼 열심히 살면서 원망과 불평은 그치고 사랑으로 예언자들과 욥의 인내를 본받아 주님의 날을 기다리라고 당부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사랑으로 행하면서 주님의 날을 기다립시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그날을 기다리는 샘솟는 교회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을 저희는 마라나타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우리 가운데 몇몇은
이 오늘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워요. 주님 고대가를 부르며 빨리 와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인내로 가득하게 채워주십시오. 부지런한 농부들처럼 열심히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 입에는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격려하면서 우리 앞에 인내심을 보여주었던 예언자들과 욥을 본받아 우리 다음 세대에도 너희들 우리를 기억해라 이렇게 참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지켜냈다, 이 가정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샘솟는 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